광고도 했고 기도도 했듯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또 폴란드 이쪽으로 또 난민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다. 또 이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러 성향의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대통령과 또 이제 내각들을 암살할 것이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실은 EU나 나토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제재를 하겠다. 러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무력으로 함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고한 시민들 또 군인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안에는 이 친러 성향의 사람들 또 반러 성향의 사람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라가 그런 어떤 그 두 세력이 서로 균형과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마 한 성향을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안에서도 균형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 여성들과 노인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전쟁이나 난리가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을 가거나 또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피난할 때에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가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싸서 가죠. 식량이나 폐물이나 집문서나 돈 보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총알이 날아들고 포탄이 날아드는 상황 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으면은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이 그냥 나중에 죽 한 그릇을 바꿔 먹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 가치 있다,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전쟁의 상황이든지 아니면 평화의 상황이든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는 이제 피난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도망가지 않고 피난 가지 않고 민병대를 구성해서 러시아와 싸우겠다,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우리 땅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심지어 자식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의 고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가치 있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을 참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지상 대위임 명령인데, 근데 우리가 이 명령을 받으면서 굉장히 부담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나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나아가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거죠.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 넘어질 때에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무슨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도냐, 이렇게 우리를 고소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해집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러한 말에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온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기준에 통과되었어,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고, 그 주님이 이제 그 주님을 나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고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여러분 그것이 부각되어지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 삼는 모습인데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로 이제 부름 받았지만 그 사람이 그 순간 완벽한 제자로 변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순간순간 단계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어떤 베드로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질 때에 우리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케 되어지고 인정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이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럼 웬일인지 그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를 나가면서 그들이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만선의 꿈을 꾸는 것이죠. 작은 배를 가지고 나가는 어부도, 큰 배를 가지고 나가는 어부도 내가 돌아올 때는 이 배에 가득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오겠다, 그 만선의 꿈을 모든 어부들이 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나갈 때마다 그렇게 만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인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동이 터오자 할 수 없이 이제 조업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내일을 위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표정이 굳어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밤이 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서 돌아와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서 들인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날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은 자신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했는데 돌아올 때 빈 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텅 빈 그물만큼이나 공허한 그의 가슴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는 바로 그 실패한 그 자리, 빈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존재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팔려간 그 주인에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려지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 갇혀서 은혜 베푼 자에게 잊혀지는 그런 삶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더 큰 그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실패가, 지금의 좌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배신과 좌절과 절망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베드로처럼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실패의 자리는 실패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물같이 흐리멍텅했던 우리의 신앙을 불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 가시려는 연단과 훈련의 자리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들,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먼저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죠.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 내용들을 읽어봐도 배에 오르셔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도 그물 손질하면서 예수님을 힐끗힐끗 보면서 귀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콕 집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허탕치고 참담한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목수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고기 잡이로 잔뼈 갈국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의 물때를 잘 압니다. 고기의 습성을 잘 압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야 고기가 있는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은 그 베드로가 지쳐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시 실패하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네가 실패했는데 또 다시 가서 실패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쳐 있고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라 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동의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2배 가득 채워서 그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바닷가에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의 물고기들을 한 곳으로 모으신 겁니다.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주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게 행동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살아가면요, 그 인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예상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과 상식, 지식을 뛰어넘어서 행동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물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상반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아침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우리에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같으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그것이 상충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명령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 혼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혼주에게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객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렇게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청받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채우고 나니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런 베드로에게 임했던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성숙한 제자들은 실패의 자리를 바로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패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자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줄 줄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설교를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풍성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한중섭 선교사님 아내인 김명희 선교사가 지금 담낭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한 달 동안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았는지 지켜봐야 된다. 3월 9일 날 결과가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주부에다가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 또 들은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선교회에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생일에 용돈 쓰라고 준 돈인데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다고 저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그 선교사님 입원비 치료비로 이렇게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전체 수술 비용에 있어서 뭐 크게 모자라는 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간단해서 선포되는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주부에 적혀있는 글씨 하나하나도 단순히 그냥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세 번째 단계는요,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만선의 꿈을 이룬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빈배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주님과 예수님과 가서 잠시 동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로 인하여서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대박 난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 그물질에 만선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부로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빨리 이제 물고기 싱싱할 때, 살아있을 때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값으로 팔 수 있죠. 그리고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만선이 되네. 그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우리 팀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물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배에 타고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배에 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배 출항할 때마다 예수님도 같이 우리 배에 타셔서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던 그곳에 물고기를 모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고 주라고 Lord라고 이 표현은요, 바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할 때는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그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있는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는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는요, 교만하죠. 근데 실패할 때가 되면,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야 되죠. 실패하고도 안 나오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 자기 힘으로 건강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다가 몸이 병으로 한번 무너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매달려야 되죠. 그렇게 몸이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그때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조아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입니다. 내 일이 잘 될 때, 내 몸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무너지고 연약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던 우리들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실패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탄탄대로에 세우셔서 가게 하십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10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바로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함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주님께서 깊이 내려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 후로는 그 베드로의 삶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네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의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또는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그 삶의 동기가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동기와 목적과 그 모습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만했던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물론 그것이 베드로 같은 경우 막 급격하게 변화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180도 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삶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항들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께 자기를 맡길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모은 그 집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의 그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소중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노인이든지 심지어 학생들도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장수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주신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주 114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nacius, 지금은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붙들려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심지어 그를 존경하는 불신자들까지도 이 ignacius 목사님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때 ignacius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구명 운동을 제발 중지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의 자리, 실패로 끝내지 말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지식과 경험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 실패의 자리를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기적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그제서야 다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전에 큰 가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변화시켰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함으로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